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저 여러분과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스겔 제3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04쪽경에 있는 에스겔 제3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맡은 이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또한 잘 양육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자의 역할을 남유다의 왕, 고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동포와 백성들을 향해 아름답게 또 유익하게 행사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들 목자된 자들은 자기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목자된 본인들의 배를 먼저 배부르게 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자기 양을 잡아먹거나 양의 털을 가지고 본인이 입을 옷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들은 이기심 가득한 목자들에게서 철저히 이용만 당했고 가난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사례도 허다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악한 목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된 양들이 고통당하거나 갈 곳 몰라 방황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목자라고 자랑만 하던 이들에게서 목자의 지위를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양들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한편 어제와는 달리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양들 중에서 살찐 양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체격이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양들, 아니면 잘생긴 양들,
건장한 양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두 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8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찐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 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살찐 양들은 좋은 초원에서 풀을 배불릴 만큼 다 뜯어 먹은 후에 남은 풀들을 모두 밟아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살찐 양들은 맑은 물을 갈증을 해소할 만큼 마음껏 마시고는 그 샘에 들어가서는 발로 물속을 밟고 휘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맑았던 샘물이 이 양들의 행동 때문에 흙탕물이 되어버렸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초원에 도착한 양들은 먼저 온 이 살찐 양들이 더러운 발로 짓밟아 놓은 풀들을 먹어야만 했을 겁니다. 먼저 온 살찐 양들이 더러운 발로 휘젓고 오염시켜버린 샘물을 나중에 도착한 양들은 어쩔 수 없이 마셔야만 했을 겁니다. 왜입니까? 이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온 양들은 그 더러운 풀이라도 흙탕물이 되어버린 깨끗하지 못한 물이라도 먹고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양은 더욱더 건강하고 살이 쪄지게 되나 힘없고 약한 양들은 더욱더 왜소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회에서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또한 21절에서도 살찐 양들의 그 악함과 이기심에 대해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살찐 양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하여 약하고 병든 양들을 자기 옆구리와 어깨로 밀쳐냈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뿔로 받아버렸습니다. 좋은 초원에 너희 약한 녀석들은 들어오지 말라. 맑은 물은 우리만 마셔야 된다. 좋은 초원, 맑은 물에는 너희같이 힘없고 약한 애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오직 강하고 힘센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랑 친한 양들만이 머물 수 있다 라고 하며 약한 이들을 살찐 양들은 몰아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강한 양들, 힘센 양들과 친하지 않는 양들은 싸움에서 밀려났기에, 저들을 이겨낼 수 없었기에 좋은 초원 바깥으로 아니면 맑은 물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살찐 양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제 목자들이 남유다의 왕과 고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였다 한다면 오늘 살찐 양들이란 백성들 사이에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배부르고자 했던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라면 권력과 지위를 악한 마음으로 이용하여 선하고 또 힘없는 이들을 괴롭혔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부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함께 실현해 나갔던 어떤 백성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살찐 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살찐 양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22절에서처럼 살찐 양들에게 억압당하며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기고 살찐 양들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방황하는 이들을, 앞날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오로지 종교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인 제약,
즉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자기보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었던 당시 예루살렘 사이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물론이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그 외침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악함의 그 병폐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들에게서 목자로서의 지위를 강제로 빼앗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합니다. 24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3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양들을 위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한 명 세우시겠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보다 약 5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목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다윗의 후손 또는 다윗 가문의 사람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직접 양들 사이로 보내실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고 또한 양들 사이로 보내실 목자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 버리면서까지 자기 양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구주요 또한 친구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양들이 잘못된 길로 두려움과 무서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건강하고 안전한 길로 나아가라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속된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돈, 권력, 사회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자기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제일 많이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내일 또 온전히 신뢰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또 도전,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또 능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코로나19
민족과 온 세상을, 특별히 요즘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참으로 힘들고 또 두려움 가운데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코로나19로부터 정말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많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가 정말 다시금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